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난 5월 1일 날 새벽 2시에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20대 청년을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새벽이었는데 같이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있다가 산책 나온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붙들고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날 그 청년 학생들을 이제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포상 뭐 이런 거 하는 식을 가졌다 그러던데요. 20대 청년의 죽음 낯설지 않습니다. 10대들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속에서 오죽하면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했을까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겠죠. 그 청년의 마음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했겠습니다. 무엇이 그 생명을 그렇게 만들까? 그것이 구조적인 모순이고 죄악이라면 구조적인 죄악과 모순을 혁파해 나가야 되겠고,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사는 그냥 그때 살았다 뭐 이렇게 건져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청년에게 목숨을 걸 만큼 뭔가 다른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 때문에 죽을 생각 못하지 않겠어요? 그게 없는 거죠.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헌신과 인생에 대한 목적이 생기면 힘에 겨워도 해내지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살고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힘겨워질 때마다 지친다, 힘들다 반복할 거예요. 반면에 그런 목적 없이 그래서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루해하거나 심심해하거나 그날이 그날인데 무료하게 시간과 세월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아야지? 뭐 이런 투덜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을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이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생명들은 허투루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해야 할 심부름이 있다. 그래서 사명은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 우리 인생은 심부름하는 목숨으로 태어났다. 심부름 시켰는데 심부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나보셨죠? 심부름 안 하다가. 낭패당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콩나물 사오라 했는데 가지고 튀어가지고 간식 사 먹고 이랬다가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은 적 없으세요? 저는 만화방에 가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해요. 힘들 때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의 영화인데요. 던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분이 주연한 세이프 하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이제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보부 요원이 등장을 하는데 언젠가 주어질 임무를 기다리면서 세이프 하우스에서 레이놀즈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세이프 하우스는 안 가죠, 안 가.
그래서 위장된 어떤 집에서 정보 요원이 언제 어느 때 누가 나타나서 보호를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 때를 위해서 뭐 아프리카 오지에나 뭐 중국에나 한국에나 그 요원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가에 누가 찾아올지, 언제 찾아올지,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놀다가 기다리면 되는데 새벽에 올지 밤중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처럼. 그러니 늘 긴장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안가를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괜찮습니다. 웬만합니다. 근데 그게 1년 됐어요. 또 1년 더 있어라. 이거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가에 어느 날 전직 정보부 요원이 찾아오면서 생기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안전가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적인 한순간 그 요원이 찾아올 때에 회복시키고 도피시키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 한 시점을 위해서 그는 1년일지 1년지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요. 자기 생각에 정말 낭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 토플이라도 공부하고 이러면 좋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낭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 때에 큰 그림, 이게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큰 그림을 못 보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사명은 위기가 오자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힘 역시 내가 그 큰 세계 안보, 국가 안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정부가 나를 보호하고 또 이 소속된 정보부에서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자를 공급받으면서 내가 살아있다, 난 이 사명이 내 사명이다, 나는 버텨야 한다, 견뎌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겨가는 것이죠. 그런 큰 그림의 일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제자들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사태는 예수님을 정치부문으로 몰아가고 제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원래 꿈꾸던 게 이게 아닌데, 성공이었는데 지금 실패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큰 위기와 시름에 잠긴 12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 갈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명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 기도의 중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지금 있는 이 제자들, 자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호했고 다 지켜왔는데 한 사람 빼놓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원래 주님의 보호 아래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잃었지만 멸망의 자식이다. 12절 하반절에 멸망의 자식만 잃었는데 나머지는 다 지켜내었는데 이제 자기는 못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이 곤란한 상황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으니 거룩하신 아버지. 11절 중반
거룩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호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전제로 합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보호장구를 착용을 한다 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백신을 맞는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위험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긴 내용으로 하나님에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지만은 세상이 제자들과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그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14절로 올라가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세상은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도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마귀가 등장하죠. 예수님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악마가 와서 3가지 종류의 시험을 하지요. 그 3가지 시험 중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인데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유혹이 가는 그런 시험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악마를 따라서 악마가 있는 지옥에 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 수하에 있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얄밉겠습니까? 누구나 가만히 있지 않고 저게 마귀야 이러면서 정체를 들통을 내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멸시천대합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동양인이라고 얼마나 흑인한테도 두들겨 맞으니 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나와 왜 다르냐 이거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요. 생각이 달라도 배척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경계심을 품고 거부감을 갖고 심지어 해코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편견이 넘치는 사회인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장애우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장애우의 날을 지냈습니다마는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혐오 시설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혐오 시설입니까?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어디서 왔어요? 그런 생각이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악마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87년쯤간에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 주로 학생들이 30대 전후에 이제 대학원생들이었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그 지각과 결석을 철저히 챙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나래 전사님, 그런 교수님 계시면 곤란하죠. 지각한 거 체크해가지고 2번 지각하면 결석 1번으로 칩니다. 뭐 이러면서 딱 수업 시간 10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들어오는 사람 출석 체크하고,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실 것 같은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한 번은 이분이 늦으신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한 10분 늦으니까 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반장, 우리 자체 휴강합시다. 강의실 비워버립시다. 교수님 잘못이니까.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중간고사 범위도 줄어들 거고 뭐 이러면서 자체 휴강을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반대입니다. 난 수업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성격상 한 명 앉아도 수업하거든요. 그럼 우린 다 결석돼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 앉았죠. 조금 있다가 교수님 오시고 수업 진행됐습니다. 그 형제를 향한 따가운 시선. 저 자식 때문에. 아유, 휴강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근데 그 형제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는 어렵게 신학교 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돈도 없는데 왔어요. 수업 1시간 듣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겉모습으로, 나 따라 안 한다고, 우리 따라 안 한다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렇게 우리 회개거리를 만들어요. 마귀가 볼 때에 크리스찬은, 교회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내 건데 내 수하에 들어와서 케세라세라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인하고 살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안 우리와는 다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도.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미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초기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안 놓으려고.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마귀는 겁을 주지만 예수님은 이것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호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역사하신다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겁을 주지만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서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겁을 주고 다치게 하려고 해도, 위협은 해도 천국에 반드시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까지 마귀는 괴롭힙니다. 마귀가 믿어져야 돼요. 저 준영이는 확실한 하나님 사람이, 쟤는 하나님 자녀야. 마귀가 믿어져야 안 건드립니다. 마귀가 안 믿어져, 쟤는 잘 모르겠어. 건드리면 넘어올 것 같아. 이런 거는 계속 건드리겠죠. 예? 마귀가 확신이 들어야 돼요. 박나라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 건드려봤자 지만 힘드니까 시간 낭비.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12절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 육적 상태를 생각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기도 하고 회개하여 처리하기도 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적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너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명, 심부름 다 하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이프 하우스에 있는 요원을 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가 지키고 보호해 줄까요? 사명 때문이에요. 임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지 않는 것 같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사명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파송하고 성도들을 파송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이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죄악된 곳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곳입니다.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 죄악과 부패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보호를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를 처음에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어린이집 보낼 때에 노심초사하죠, 부모가. 그래서 주의도 주고 감사 주고 보살펴 주고 부탁도 하고 어머니가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결국 혼자를 학교를 다니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마귀에게 밥이 될까 늘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처럼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고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은 내가 그저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화면상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 꼭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서 안 떨어진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 지금 누구랑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돈을 벌고 누구랑 만나고 있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 내가 선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그 부모 밑에 있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남편이 되게 하고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 산돌교회 예배당에 몇 번째 좌석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어쩌다가 뒹구는 낙엽처럼 뒹굴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자신이 있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십니까?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속에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고 계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 목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찾고 진리도 모르는 채 그저 아둥바둥 먹고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새끼 낳고 살다가 뭘 먹느냐 마시느냐 하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으로 끝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에서 끝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셨다면, 내 직장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손님이 들어올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 이 사람입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천국에 들어간 백성입니까? 아직도 마귀의 밥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은 나이나 교육이나 성별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의 성품을 아셔서 꼭 그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왜 저 곤란한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 하시나요? 주님, 왜 저런 인간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요? 인간하고. 왜 여기에 나를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왜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주님께 여쭤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탁월한 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말이 없어요. 네 혼자 깨달아라.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